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가 몇 주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감으로 예수 닮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예수 닮은 제자로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가 두 절 말씀만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해주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제자로서의 삶의 원리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제 1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넓게는 일명 이 말씀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다락방 강화의 말씀이라 말합니다. 이 다락방 강화로 불리는 이 15장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의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다락방 강화의 말씀은 무엇인가? 다락방 강화는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1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의미에서의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를 즉 교훈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언급했죠. 그런데 13장부터 이 17장은 다락방 강화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그곳에서 이제 자신이 잡혀가시기 전에 여러 가지 교훈들, 곧 고별 설교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찬을 베푸셨던 다락방에서 베푸신 교훈 혹은 설교, 강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하시는 시간이고 또 앞으로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제자 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에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 것, 그것이 13장부터 17장의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다락방 강화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기에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사복음서를 가리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도 말하지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이 다락방 강화의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 설교하신, 가르치신 말씀이기에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말씀은 과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제자로서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말씀이 오늘 13장부터 17장의 말씀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다락방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의 내용이, 다락방 말씀이 13장부터 17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간 15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 그 다음에 그의 제자들을 가지에 비유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비유하면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5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농부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가 어떠한지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림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비유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포도원을 농사 짓는 농부에 비유하심으로 이 셋이 상호 연합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이사야서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수요일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살펴볼 때에도 보면 이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것이 누구를 비유하여 포도나무라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구약에서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80편이나 이사야 5장 또는 에스겔 15장, 호세아 10장 등에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나님의 농사에 짓는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 삼으시고 그들을 포도원에 심고 가꾸셔서 오늘 그들을 돌보는 이 농부로서 이 백성을 돌보는 농부요 하나님은,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 농원에 심었지만 어떤 포도 열매를 맺었습니까? 들포도를 맺는,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좋지 못한 들포도를 맺는 그런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들포도를 맺는 포도나무였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에 반하여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함으로써 불순종과 타락의 모습을 보인 구약 이스라엘과는 달리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바친 새 이스라엘의 모범으로서의 자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하여 보여주고 있다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하여 그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1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아울러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존재할 수 없으며 오로지 예수 안에 거할 때만 그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교훈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들을 주고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한 몇 주 정도 우리가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그 가지인 우리들의 관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당신을 포도나무에 하나님을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포도나무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성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시대에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곳에 거주한 것을 비유하여 말씀하시는데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오늘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포도를 맺었도다. 여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데 어떻게 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심기에 좋은 땅을 만들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를 발했는데 어떻게 해요? 들포도 열매를 맺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이 어떠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들포도가 아닌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포도나무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오직 새로 심기운받은 예수님만이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도 박 장로님께서도 포도농사를 지으시는데, 큰 박 장로님 포도농사를 지으시는데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포도나무를 심죠? 열매를 거두려고요. 열매들을 얻으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포도나무를 왜 포도나무 비유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 우리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좋은 제목을 얻기 위해 심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나무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로서의 이 조경수나 또는 어떤 이 제목, 쉽게 말하면 그 나무를 사용하기 위해서 심기우는 그런 나무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는 것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경수로는 어떤 나무를 많이 심습니까? 우리 교회도 양옆에 들어오는데 모양은 좀 이렇게 많이 안 예쁘지만 소나무를 심는다든지 또는 이 속이 빨간 주목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래서 그 모양을 향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모양을 아름답게 가꾸죠. 아니면은 이 제목을 얻기 위해서는 이 굵게 성장하는 그런 나무들을 심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그러한 의미에서 조경수로도 사용하기 어렵고 오늘 좋은 제목으로도 쓸 수 없는 지극히 볼품 없는 나무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포도나무는 그 나무 자체로는 사실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나무가 내는 무엇이? 열매 하나는 기가 막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 열매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지요.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 자체를 먹는 것도 좋죠. 그래서 요즘 보면 우리나라의 포도 이렇게를 마트에 가서 포도를 사다 보면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굉장히 비싸면서도 맛있는 포도가 있잖아요. 샤인머스켓. 다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심어서 가격이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열매를 먹기 위해서. 또 열매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포도 열매를 가지고 무엇을 만듭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농부들은 포도나무를 심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 가꾸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열매를 맺어 그 열매로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포도나무가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로서의 가치를 완전하게 상실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베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땔감으로도 쓰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포도나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제거해 버리는 것이, 버림당하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죠.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그 외모로 볼 때 가장 볼품없는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민족이었고 특별한 문명이나 학문조차도 갖추고 있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누구와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선민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돌을 제거하고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하는 등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여 주셨어요. 뿐만 아니죠. 그들에게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시시때때로 각양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그들이 풍성한 열매, 극상품의 포도를 맺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외식, 형식주의와 같은 무엇만을 맺었어요? 들포도와 같은 열매만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쪽 주차장 식당으로 들어가는 길에 보면 나무가 여러 그루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심은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물론 다 10여 년 전에 심은 것들이 대부분인데 뭔지 아시죠? 머루라는 나무를 한 그루,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 댁에서 요만한 묘목을 갖다 심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근데 이 머루를 심었는데 저기 계량종이 아니다 보니까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관리하는 게 귀찮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열매는 작고 씨앗은 그 안에 들어간 씨앗은 크고 먹으면 셔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즙도 담가보고 끓여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느 날부터인가 손이 안 가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를 잘 관리해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 재래종 머루와 같은 열매만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에 불편하고 먹을 수 없는 열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포도원에서 제거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한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그 포도나무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결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참 포도나무이나 초라한 외모를 가지고 오셨고 진정한 포도나무의 모습과 흡사하였으나 볼품은 없으신 분으로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잘 예언해 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2절 53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무엇이 없어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 예수님의 외모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은 보잘것 없으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가진 것도 없었고 학문적 배경도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생김새가 어떤지 모르는데 보통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보면 되게 멋있고 기공자 같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다 서양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전에 저런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그 입으셨던 장사 지냈던 그 수의에서 그 수의를 위에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거를 이 과학적으로 이 연구를 해서 그것을 근거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보니까 전형적인 유대인이에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매부리코에 못생긴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다시 말하면 그렇게 외모도 출중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분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당당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선언은 오직 주님 당신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을 주며 인간의 참된 가치와 기쁨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세상이 풍성하게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에게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그분만이 우리 인류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묘사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그 영혼의 수고함을 통해서 또 자기의 많은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친히 자신을 죄악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단의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열매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참된 열매 맺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가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분께 붙어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생명과 소망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여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온전한 모습, 합당한 모습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와 같이 삶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이든지 또는 여러 은사의 열매이든지 그 어떤 열매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아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그에게서 생명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아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